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 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서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아멘. 욥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말씀 도중에 오늘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떤 평가하는 평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동방에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 혹시 그가 아니? 사단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욥을 평가했던 평가의 내용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런 결점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보시면은 2절의 말씀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1장 2장에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아무런 죄가 그에게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 평가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40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리고 전능자와 싸우는 자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귀와 사단에게는 당대의 의인이며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선함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종종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법 없이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6가지의 어떤 율법,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248가지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가지이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켜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은 인간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행위적인 부분은 지켜낼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평가한 세 가지의 다투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은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모든 인간은 죄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평가하고 있을 때 욥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던가요? 오늘 욥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두라고 합니다. 보라, 강조법입니다. 보소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천한 자이고 쓸데없는 자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일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을 들어서 내 입을 막겠습니다. 침묵으로서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예배도 드렸고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갔잖아요. 우리는 많은 변명과 많은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수긍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분명히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탄원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저주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이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하지 아니했을진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한 탓을,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전능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절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절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특별히 이제 5절의 그 욥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이야기하고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시금 오늘 욥기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욥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는 어려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바라고 요구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100%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신뢰라는 단어는 참 어찌 보면은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종종 시험 들어 넘어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나의 신앙이 뒤처지고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퇴보입니다. 믿음의 퇴보이고 믿음의 뒤떨어짐.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찬송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헤못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마를 이야기합니다. 덩치가 크고 물속에 있어도 오랫동안 그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베헤못, 바로 하마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 하마와 같은 그런 완전한 동물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외모를 이야기하고 그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그 하마와 견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배의 못을 하마를 잡으려고 해도 그 하마를 잡을 수가 없고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 짐승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짐승들이 살아있고 동작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리를 비교하고 계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의 짐승들은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들의 특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는 인간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의 못을 우리가 잡거나 그 동물을 길들여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배의 못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단지 하마와 인간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만 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보면서 좋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보면서는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온전한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욥처럼 침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침묵을 이야기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나아갈 때 확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쁜 시기에 육신의 어떤 연약함과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단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2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